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의 주제를 우리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가를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아무리 우리가 이기고자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없으면 뭐 습관이나 죄악이나 또 우리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벌써 죄의 가시가 나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지뢰밭 같은 그러한 폭탄이 터지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벌써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1년이 훨씬 넘고 지금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됐으니까 정말 1년 반이 더 넘어갔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집안의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이래저래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교회 안에 영적 교제의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식탁도 없어지고 그래서 많은 역경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속에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시작해서 6절 말씀에 쭉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했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우리 간략하게 그 말씀 한번 훑어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일이고 드라마틱한 일이고 또 기적적인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피 뿌리는 예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온갖 재앙을 다 내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장자, 그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될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면 사망의 세력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집마다 다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발라놓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됐습니다. 저녁에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연기 같은 것이 집집마다 스며들더니 곡소리가 납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든 큰아이든 장자는 다 죽습니다. 대성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피가 발라지는 집은 전혀 아무런 사망 문서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믿음으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만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 집에도 역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문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더 변했습니다. 군대를 추구해서 가서 다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향하여 갑니다. 가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길이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에 빠져 죽게 생겼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니 추구가는 애국 군대에 잡혀 죽게 되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고 기적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 육지같이 건넜다. 그 뒤에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도 쫓아오다가 물이 갈라졌구나, 우리 쫓아가서 잡아오자.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올 쯤에 이제는 갈라졌던 물이 합해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수몰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사건이요, 세상과 단절되는 사건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높아서 난공불락입니다. 요즘같이 무기가 있는 첨단 시대가 아닙니다. 고작해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창으로 칼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제히 마지막 날은 마지막 바퀴 돌고는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으로,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되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랬더니 정말로 7일 동안 돌았더니 마지막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성이 밖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안으로.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도로 쪽으로 무너져가지고 버스 타고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건물 하나 무너진데도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고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후손들에게 주기로 예정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7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음란한 죄악과 우상 죄악이 바글바글한 그러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정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정말로 이방 사람이지만, 여리고성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라합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정탐관들을 숨겨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숨겨줬으면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말씀들을 보면 막 믿음이 생깁니다. 그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 이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다 알 겁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헌신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이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에 절하장했다고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꼼짝을 타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나 또 다윗이 또
다 이런 칼날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된 것도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다윗 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주심으로 사사시대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오늘 우리도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힘에는 또 위험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남용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나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엘리 때에는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 밀고 나갔다 오히려 뺏기고 실패하고 죽고 얻는 영광,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삶에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다르게 정리해보면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가 아니라는 거야. 의사가 물을 한 잔 주면서 이게 약물이라고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근데 아무 효과가 없는데 말 한마디를 그냥 속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약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금 발령 효과, 체면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비롯한 엄청난 선물과 축복임을 알고 추구하고 누리게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다운 믿음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 중요한 몇 가지의 그 명언을 한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프랑스의 마르땡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자기의 전 생명을 완전히 부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전부 다 내 생명을, 내 존재를 다 하나님께 부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키스라는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오슬로도 말하기를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예. 마틴 부버 유명한 철학자, 경제학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신을 바치기로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어떤 역경에서도 신앙을 지킬 때에 그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고 기적도 축복임에도 맺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물을 그래요. 선물. 에베소 2장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인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인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가나다라 글 가르치잖아요. 뭐 ABC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인 인식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글을 읽고 하잖아요. 근데 인식 능력이 없으면 책을 못 읽고 들어도 모든 말 못 알아듣고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라는 방법으로 계시, 비밀을 같이 가르쳤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특히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쓰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방법,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차 이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계시.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인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도마보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더 복되다 그래도 복되다고. 여러분, 믿음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없었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를 영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신 여러분들 그래서 귀한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예수님 다시 보내셔서 재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은혜, 그 섭리,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하나 가진다. 지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법칙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비밀이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순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세요. 아벨은 제사 제대로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 요즘 말하면 예배 잘 드렸다가 죽임당한 억울하고도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만일에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고 누가 가인처럼 되고 싶지 누가 얻어맞아 죽고 싶겠습니까? 이 땅에 전도하다가 죽는 사람, 봉사하다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교자의 피는 어디서 신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주를 위해서 믿음을 살다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 보상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달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수단강목을 안 가리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사탄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몇 주 얘기하자니 너무 제가 마음이 좀 저 스스로도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눌리겠다. 우리 스스로도 이게 너무 율법적으로 흐르면 또 도덕적으로 흐르면 이게 영적인 이게 기운이 빠지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역으로 성경을 통해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내 약점이나 나의 어떤 죄나 이런 걸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힘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힘. 극복할 것이 있지요. 우리 사람 속의 죄예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다루려면 시간도 많이 갈 것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스스로 그냥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돼.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은 깨끗하게 씻어서 잘 먹으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가복음 7장 21절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12가지.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많아.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이거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서 교화를 받고 어디 가서 수양을 하고 어떻게 도덕적인 힘을 길러가지고 도덕적인 힘을 길러서 이거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같이, 예수님도 의에 대하여 단번에 살아나신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죄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에 대한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을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왜 죽은 것처럼 여기라. 죽은 것처럼 여기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자주 한 말이 뭐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막 화를 돋구면, 성질이 나게 하면 내가 나를 죽였다, 십자가에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적 판단의 능력이나 어떤 고도의 통제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영적 경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경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영성 생활을 기피하는 분들은 금식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뭐 금식에서 뭐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나면 뭐 대단히 뭐 보화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줄 때가 있지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힘이요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사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힘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으로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있을까,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 보니까 자세한 얘기 안 해도 욥 대표적인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죠. 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많은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왕으로 쓰임받고 마지막에도 범죄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옴으로써 마지막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힘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랬다 그래요. 이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어릴 적에 촛불 하나도 입으로 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는 아이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11살 될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정말 루즈벨트는 그 말을 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럽니다. 그가 24살 될 때에 뉴욕주의 대표로 의원이 되고 후에는 뉴욕 주시사가 되고 미국의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루즈벨트는 바로 믿음의 힘으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약점이다, 나는 이거 환경 때문에 뭐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음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송전도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송전도는 별명 전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전도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만 고난도 많고 일찍이 죽었답니다. 세 남매를 남겨놓고 큰딸 송경령, 아들 송자몽, 셋째 딸 송미령. 이 송경령과 송자몽, 송미령은 중국의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중국을 대서했던 세력가가 되는데, 여러분, 송경령은 숭칭링이라고 하고 중국 국부 아버지 손문의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송경령은 손문의 아내가 되고, 송자몽은 하버드 또 콜롬비아 대학 나와가지고 중국 재정장관이 되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예화를 삼았냐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일찍 죽으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면 별 볼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냐? 나는 왜 가난하냐? 나는 이렇게 환경이 이러냐?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송전도의 그 기도와 믿음과 헌신과 전도의 열매를, 비록 육신은 일찍이 천국 갔지만 그 자녀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거듭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책을 보다가 곡선의 힘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너무 막 급하게 성장, 막 출세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얘기하는 이유는 직선보다 곡선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이거는 이제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예술가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빠른 거, 너무 막 이렇게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보다 가끔씩은 돌아가더라도, 가끔씩은 천천히 가더라도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한번 들을만 하더라고요. 천하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곡선이지만 죽은 것은 다 뻣뻣하다. 자연계는 곡선을 좋아한다. 연기와 같이 피어오르는 안개, 뭉실뭉실 손과 같은 구름, 담을 넘어 삐죽 고개를 내미는 꽃까지, 구불구하는 시내, 다 곡선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조물은 직선을 좋아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 그래서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 휘어져는 나무가 더 멋스럽고, 곧은 나무의 그림자보다는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 새들도 곧은 가지보다 굽은 가지에 더 많이 날아와앉고, 한방눈도 굽은 가지에 더 많이 쌓인다. 직선으로 나가는 새는 총에 맞아 죽기 쉽지만 곡선으로 나가는 새는 맞추기가 어렵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뭐겠어요? 인간적으로 막 굉장하고 앞서가고 빨리빨리 하고 뭔가 보이는 것에 드러내기 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믿고 기도할 때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에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난도, 어쩌면 코로나도 넓게 생각하면, 영적인 차원까지 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더 유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학생 2학년짜리가 너무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생명의 위독에 빠졌는데,
이제 의사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아이도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회상이 됐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알아보니까 자원봉사 학생이, 대학생이 그 의료봉사 와가지고 학생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더니 나이가 중학생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중학교 2학년 영어차 가지고 와서 아무개야, 너가 태어나면은 너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학교 가면 영어 동사를 배워야 돼. 그러면서 지금 누워있고 눈은 다 가려있고 지금 몸은 움켜있는데 귀가 살아있으니까 열려있으니까 동사, 영어 동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묻습니다. 의사들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단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원봉사한 안목의 형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난 살 수 있겠구나. 삶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희망을. 그랬더니 일찍이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돼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역경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힘을 기르고 기도로 힘을 기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충만케 되면 그의 부흥은 저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 더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확신하고 날마다 믿음의 힘을 길러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고 승리하기 원하여 참으로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은 죄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고 사탄은 시험하고 있고 참으로 세상은 난공불락의 정말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침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